시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눕시다. 환영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방문해주신 두 분 자매님 예수님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로마서 말씀 소리 암송 함께 로마서 1장 오늘 25절까지인가요? 24절? 네, 24절. 네, 우리 함께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네, 우리 주일학교 잘하는 친구들 달란트 하나 주세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잠깐만요. 혹시 아직 외우시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펼치셔서 개역개정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파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활동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너 대학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흑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힘겹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경욕을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할 때마다 정말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우리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게요. 시작. 이때 두 예언자 곧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자 스알드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왔다. 그때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알 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는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느냐 하고 물으며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다리우스 황제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회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아멘. 아멘. 네. 재건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단단히 서 있음에도 삶의 어려운 위기를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왔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는 대적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사자성어는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마치 마귀가 방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이 그 사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앞에 장벽이 생겨요. 가로막혀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주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방해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방해한 자를 이기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그 이길 힘과 피할 길을 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스가랴 3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번제단을 놓았습니다. 번제단을 놓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성전의 기초 건축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먼저 짓기보다, 기초를 놓기보다 번제단을 먼저 놓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고 주님 말씀 가운데 성전의 이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의 건축 앞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재건을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귀환할 때 분명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허락했어요. 포로의 신분에서 돌아왔지만 유대 땅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땅에 가야 됐었어요. 왕이 그곳에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재와 모든 허가들을 다 내줬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지위, 내 터전들 다 내려놓고 그 척박한 땅에 가보니까 이제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데네. 진짜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시점에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좌절, 허탈감, 혼란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사마리아인들은 왜 성전 재건을 방해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 멸망을 받고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혼합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 혼합 족속이 되다 보니까 여호와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떠나 있는 시간 동안 이들은 그 땅에서 있으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잡고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들을 지칭해서 대적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받았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으라고 건물보다 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됐어요.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분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빼앗고 파괴시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친히 싸울 테니 너는 나의 안에 거해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해 있어라.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뭔가 막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아닌가 보다 돌아가고, 아니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다른 거에 정신을 놓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장벽이 있으면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은 올바른 것인가,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혹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삶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대적들이 여러분을 시험할 것이고 어렵게 만들고 좌절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보이신 걸음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있으면 대적들이 공격을 해도, 내 것을 빼앗아 가도, 장벽을 가로막아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공중분해시킨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대적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구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장 5절까지 보면 본문의 대적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 방해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때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은 바벨로니아에서 들어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그 밖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시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어. 우리는 아시리아의 에사나또 왕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주시킨 때부터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왔소.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다른 지도자는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에 당신들을 상관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제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건축하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며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이런 일은 키루스 왕제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우스 왕제가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멘. 첫 번째는 대적들은 성전 재건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가와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시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어. 우리도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왔소 하며 함께 성전을 짓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 사마리아인은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산발락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도 지금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예슈아 시대 그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가 올 텐데 그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왕에게 고발하는 자였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아서 아수르가 그 바벨론 이전의 거대 제국입니다.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은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 땅을 포함해서 그 중동 땅을 다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아수르 왕은 어떤 정책을 했냐면 메소포타미아와 아람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그 민족과 섞어버렸어요. 혼합시켰습니다. 그 민족성을 혼합시켜버려서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동시에 우상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땅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가져와서 함께 섬겼던 그런 혼합주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혼합이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와 신명기서의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하지 말고 한 밭에 서로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종류가 다른 실로 섞어서 짠 옷도 입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요. 9절에는 여러분은 포도원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작물과 포도를 다 제사장에게 압수당할 것입니다. 10절에 여러분 소환하기를 한 멍에 메어 밭을 갈지 말며 라고 합니다. 11절에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옷을 만들 때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마라. 그만큼 삶의 모습에서 농사를 짓든 옷을 만들든 어떤 뭔가를 할 때 그 삶 자체에서 혼합적인 걸 아예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혼합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에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가증스럽게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삶의 모습에서 혼합주의를 배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 교회들이 다른 종교와 하나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WCC와 WEA 이 종교통합운동은 이 혼합주의와 같습니다. 이 혼합주의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탐심, 정욕, 나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슈아는 정치적인 지도자, 왕족이죠. 수룹바벨은 수룹바벨과 예슈아는 정치 지도자, 왕족이고 또 한 명은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마지막 이 유다가 멸망받을 때 마지막 대제사장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았던 이유도 알고 있고요. 남유다가 멸망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음에도 다시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요, 백성들도, 그리고 그 백성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혼합주의와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슈아는 혼합주의의 시작점부터 단호하게 끊어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에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은 페르시아 키루스 왕제가, 고레스 왕제죠,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건축하겠소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대적들은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요, 그들의 계획들을 좌절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대적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황제에게 거짓된 고소장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크셀크세스가 즉위하자 그들은 황제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7절. 또 아르타크셀크세스 시대에 비슬람 미드레다 다부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아람어로 편지를 써서 황제에게 보냈으며 그것은 읽을 때 번역되었다. 그리고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에 대한 고소장을 써서 아르타크셀크세스 왕제에게 보냈다. 이 고소장에 서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 몇몇 재판관들, 다른 지방의 지도자들, 일부 페르시아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사람들, 에렉과 수사 사람들, 그 밖에 일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강력했던 오스나팔 왕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었다. 아멘. 두 번째로 황제에게 거짓된 고소장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대적들은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 다음 페르시아 왕이 되자마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거짓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적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왕이었던 이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될 때에 그때에도 거짓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고소장을 통하여서 유다 민족이 일이 멈추게 될 때까지. 그런데 고소장은 거짓된 고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보다 대적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7절 이후에 보면 비스람, 미드레다, 다부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악한 모의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군사령관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 심세, 그리고 동료 재판관들, 군대 학자들, 재판관들까지, 법관까지 거짓된 모의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을 다스릴 지도자들, 아니 조그마한 유다 민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냥 그 민족이 성전 하나 짓겠다는 건데 그것조차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일부 페르시아 사람과 또 다른 나라의 바벨론 사람들, 에렉과 수사 사람들, 일부 다른 나라 사람까지 예루살렘에 공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대적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과연 예루살렘을 도울 자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일을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없고 그냥 모든 그 주변의 민족과 법관들, 군대, 관리들, 사마리아인들 다 둘러싸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제거는 무산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 번째로 대적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사실 하나로 거짓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강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12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아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악한 반역의 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역대기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반역의 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반역하여서 멸망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반역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귀환을 시켜서 성전을 짓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지거나 잡혀갔거나 그 200만 명이 되는 유대인 중에서요, 1차 포로기한을 돌아간 사람은 약 5만 명인데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그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큰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반역의 위함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대적들은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잖아.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 또 돌아갈 거야. 그런 옛 자아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 거짓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고소장의 내용이 유대인들이 성을 재건하고 성벽이 세워지면 일체의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고소하였어요.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독립하고 몰래 힘을 키워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번제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번제라는 회개를 통하여, 또한 영적 회복의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자신들의 세력을 앞세워서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라고 거짓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합주의에 빠져 있을 때,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항상 반역에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옛 모습에 반역하는 모습에 입장에 있을 때는 그들의 삶에 나타난 모습이 혼합주의에 있었고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왕도 반역하고, 왕에게도 반역하고, 왕조차도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백성들은 또 왕에게 반역하고, 그를 다스렸던 강대국에게 또 반역하고, 혼합주의에 우상숭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반역을 일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거짓된 모든 내용을 부풀려서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죠. 진실 한 가지와 거짓 90%를 섞어서 계속해서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선동되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진실 한 가지와 99%의 거짓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동하면 그것이 진실로 바뀌어 있어요.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열방의 공산주의 국가는 그 백성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유대인의 약점을 알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적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17절부터 24절에 보면요. 결국 왕의 칙령으로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황제는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밖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보낸 편지는 번역되어 잘 읽었다. 내가 명령을 내려 조사해 보았더니 이 성이 옛날부터 왕들에게 일어나온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또 한때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조공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들인 사실도 알아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이 사람들에게 작업을 중단시켜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 더 이상 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 아르타크세크세스 황제의 편지가 도착하자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편지를 읽어보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권력과 힘으로 그 성의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의 이전까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었다. 네 번째로 결국 왕의
왕의 칙령으로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왕은 대적들의 고소장을 잘 읽었다고 편지로 답신하였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의 그 나라가 있을 때에는 과거부터 왕들에게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폭동을 일삼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과거의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옛날의 과거가 들추어진다면 어떨까요? 제가 10대 때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싸이월드가 최근에 재건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모습이 등장하고 막 놀라고 그러는 때가 있는데요.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과거의 내 모습이 발견되거나 과거의 내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후에 그 민낯을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들을 누군가 와서 폭로하기 시작해요. 쟤 원래 저랬어. 지금 예수 믿고 홀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쟤 옛날에 저랬어. 사실이지만 여러분, 과거의 그 옛 자아의 모습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 옛 자아를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21절에 싸움 한번 하지 않았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이미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하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방해하고 고소장을 왕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에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이 세워지는데 그 회복되는 일들에 대적들은 거짓된 참소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등으로 교회와 가정을 분리시키고 깨뜨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침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가정, 믿음으로 서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뿜어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가정과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믿음의 교회들을 사단은 참수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자기에게 집중되어지고 자기 집안, 자기 가정에게만 집중되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일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 2년까지 기간으로 보면 약 14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14년,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귀환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학개석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셔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석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찾아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은 적었으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날려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에서 농산물이 나지 않게 되었으며 또 내가 가뭄이 들게 하였으므로 들과 상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농산물과 사람과 짐승과 에서수가 모든 것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수확하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집이 황폐해지고 농산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에서수가 모든 것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지경 일대가. 이 경고는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황폐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집에만 그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에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이 재건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지만 가다가 장벽이 생기고 과거의 옛 자의 참소로 인해서 낙심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면서 다시 자기의 길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는 것이야,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자기의 길로 돌아갔던 잠들어 있던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와 같이 외치라고 이 말씀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에는 멈췄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배워해요. 학개서 2장 4절에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스룹바벨과 여호슈아와 이 땅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였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군을 다스리는 사령관과 그 땅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다른 민족들이 아무리 둘러싸고 참소하고 성전 재건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게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아 힘을 내어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대적들이 아무리 막아선들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4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되어져 성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할 때 대적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멈추게 하려고 또다시 회방을 놓습니다. 저들이 14년 동안 멈췄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더니 저거 봐라 다시 성전을 짓네. 아직 매운맛을 못 봤구나. 더 큰 어려움을 줘야지.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지. 멈추게 하려고 해방을 놓고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일어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났던 그들에게 스가랴 5장 5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니 그 어떤 무리도 더 큰 대적이 올지라도 성전 재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주전 58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외친 자들과 그 외침을 듣고 깨어나서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완공된 것입니다. 대적의 공격을 경험해본 자들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싸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능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용사는 그냥 용사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이기는 법을, 그리고 때로는 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준비하여 싸워서 이길 때에 용사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많다고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넣었다고, 경험이 많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 주님으로 넉넉히 어려움을 건너가는 형통함을 누리는 자,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요, 끝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적들은 그 옛사람, 그 옛자를 가지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고소장을 놓고 성전을 멈추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보내어서 잠들어 있던 그 백성을 깨우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때에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침을 듣고 깨어난 자들이 있었어요. 다시 재건이 시작했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전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대적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싸움에 능한 자로 이기는 자로 서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주님은 넉넉히 이기는 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일어날 때 그들이 모여있는 가정과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이잖아요. 나라 민족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내 개인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세워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재건되어져 잠드는 자들에게 외치고 그들을 깨우고 믿음의 길 주님 안에 돌아오도록 일으키고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재건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내 하나님을 감사하는 곳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이 말씀에 의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과 교회의 가운데 주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회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한민국의 개인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재건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의 그 다음의 일들이, 대적들이 계획한 계획은 무너지고 그 계획은 파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일들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빼앗기고 실패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재건의 시작이고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학기와 스가랴와 같은 외치는 자의 그러한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잠드는 자들 깨우시고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을 넘어 열방의 국군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버지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대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소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그 배고픈 자를 먹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리라 교회가 하나님, 보리라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 예물들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5,000명을 먹이고 영적으로 금전에 있던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양식을 먹이는 일에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통 교통 충만케 하심이 멈춰 있었지만, 대적의 고소와 참소 앞에 멈춰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종들의 말들을 통하여서 깨어난 자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재건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 보리라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교회들 가운데, 열방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